국가조찬기도회가 오는 9월 28일 오전 7시 CTS에서 방송됩니다. 이번 기도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파로 비대면 온라인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회개와 일치 그리고 회복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기도회는 모든 처소에서 기도의 불을 밝히는 뜻깊은 기도회가 될 것입니다. 제52회 국가조찬기도회,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성한 차례도 복받습니다. 예수의 당신이 제물입니다. 금년은 국가 조찬 기도에도 오프라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는 건 안타깝지만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이 코로나 감염병이 종식될 수 있도록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대처하고 있다. 저 대한민국을 따라올 국가가 없다고 세계에서 찬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의식순이 높아졌던 거고 또 의료진들이 이 헌신한 결과인 걸 확실히 믿습니다. 어제 뉴스를 들을 때 너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세계 전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정치적 사회가 지치는 가운데 있어도 그 하나님께서 빨리 종식되어야만이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기도와 쓰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기간 추석 연휴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사건,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사건, 성령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사건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심판과 이제 상급은 두름관 장래에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 종말을 준비하면 뭡니까? 내가 신앙 안에서 말씀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아 온 가족이 구원의 능력을 간증하며 가정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마지막 말세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물론 나 혼자 예수 구원받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70여 강건한 80인데 앞으로 천국에서는 영원히 온 가족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행복한 천국 생활을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는 우리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에서 마지막 때에 상급 심판에 대해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예시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장 15절까지 시작.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기고
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귀한 사명을 전제 감당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5달러 받은 사람은 5달러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에게 5달란트를 맡겼는데 제가 이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따라합시다.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자, 2달란트 받은 자도 주님께 나왔어요. 주님, 나에게 2달란트를 맡겼는데 이것으로 장사하여 2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따라합시다. 2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2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나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은 줄 알고 무서워서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겼나이다. 여기서 참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여기서 비유는, 천국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오늘까지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 성경의 모든 사건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주제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하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임금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이 종들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또 종들은 이 교회를 지탱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에 이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사명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기고 가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반드시 주인이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맡겼으므로 반드시 회개하러 올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반드시 주인이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맡겼으면 그것을 얼마나 그 사람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잘 살았는지 그 달란트를 귀하게 사용했는지 반드시 회개 그 죄짓고 회개가 아니라 계산하러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저와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한 해가 지날 때 한 해를 결산해서 우리 회사의 이득이 얼마인지 우리 가게의 총 수입이 얼마고 총 지출이 얼마인지 또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지 반드시 우리가 1년 동안 계획 세운 것을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반드시 회개해서 잘한 것은 더욱더 잘되게 쓰고 못한 것은 책망하기 아니라 못한 원인을 분석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잘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 일을 시작하고 그날 하루를 결산하듯이 날마다 그날 하루 일하고 결산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현명한 사람입니다. 가정주부가 가계부를 작성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 물질을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헛되이 사용하니 없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또 예상치 않는 것을 쓸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가계부에 잘 작성해 놓으면 다음에는 쓸데없는 지출을 막을 수 있는 것과 똑같이 반드시 마지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 즉 달란트를 회개할 때가 반드시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달란트 비유에서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달란트를 맡길 때에 주님의 뜻대로 맡겼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종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각각 재능대로 맡긴 거예요. 내가 나에게 더 주세요. 나에게 더 주를 맡긴 게 아니고 주인의 뜻대로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을 1달란트를 그의 재능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맡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 15절에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 보니까 자기 소유를, 종들을 불러서 누구 소유를? 자기 소유를. 누구에 따라서? 그 재능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길 때 이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의 재능에 따라서 맡겼다고 기록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많이 가진 것을 시기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 할렐루야. 내가 또 갖지 못한 것을 아이고 왜 이렇게 갖지 못해서 후회할 필요도 없다. 왜? 주인의 뜻대로 여러분의 재능과 달란트대로 주님이 알아서 맡겼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많이 가진 자도 우월할 필요도 없고 적게 가졌다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금 8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 하니까 우리가 숫자대로 5개, 2개, 3개 하니까 별로 큰 숫자인 것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 누구에게는 금 8달란트 주고 누구에게는 2달란트 주고 누구에게는 1달란트 주고 1달란트 반자가 불쌍하다. 하나님 너무했다. 1달란트 뭐냐? 1달란트 뭐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달란트는 화폐 단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단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금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몇 데나리온? 6천. 금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노동자 임금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그러면 요즘 이 우리가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잡을 때 이게 가 한국 돈으로 얼마냐면 6억. 6억이 큰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6억까지면 대한민국에 어디 가도 큰 사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 달러 받은 자가 적은 돈을 받았습니까? 큰 돈을 받았습니까? 물론 8달러 받은 자, 2달러 받은 자보다는 적은 것 같지만 단위로 오면 한 달란트 받은 자도 그 달란트로 사업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큰 돈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때에 째찌하게 주시잖아요. 최소의 최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얼마 맺겠어요? 6억. 6억. 아무 최고 가난한 자에게 6억을 맡겼다는 거예요. 최고 개명자에게 6억을 맡겼다는 거예요. 최고 배우지 못한 자에게 6억을 맡겼다는 거예요. 6억까지는 대한민국의 어떤 사업도 잘 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5년 후에 이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랜 후에는 주님이 반드시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 있는 기업가예요. 능력 있는 기업가는 반드시 그 직원들이 그 일한 것을 정당한 평가를 해서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급을 주는 게 원칙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금 달란트 주었고 2달란트 주었고 1달란트 주었는데 그동안 신앙생활에서 이걸 어떻게 잘 활용에 따라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마지막 큰 상급을 받게 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5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가서 장사하여.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받자마자 그걸 가지고 장사했어. 장사해가지고 주님을 결산할 때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받자마자 그와 같이 하여 받자마자 장사여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가져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자,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이 똑같아요. 칭찬.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능들어 주었으므로 칭찬도 격려도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 달란트를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누구라고요? 청지기는 내 재산을 관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을, 주인 것을 대신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이 지도자는 그에게 맡겼으면 그를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맡겼을 때 믿고 맡겼다고 전혀 감독 안 한 게 아니고 간섭하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맡기는 과정에서 잘못되어져 있을 때는 주인의 재산을 손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간섭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간섭하지 않은 것은 뭐냐? 내가 잘하고 있을 때는 절대 간섭하잖아요. 왜?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재능에 따라서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길 때도 지금 맡기고 좀 하나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지금 간섭하지 않았어요. 간섭 안 하시는데 뭘 통해 간섭하시냐? 주일날 예배에 오시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어떤 성도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받은 재능을 잘 살고 있구나. 안 하고는 내가 판단한 게 아니고 상당히 판단해요. 상당히. 또 가족이 판단해요. 또 만약 그 깨달지 못할 때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적질이 아니고 깨닫게 할 때에 깨달음이 있다는 게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르다. 깨달은 게 축복이다. 깨달은 게 축복이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저 소리가 나에게 한 소리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사람은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주의 종의 말씀을 선포한데 저 말씀은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은 우리 동생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양심의 찔림이 오고 양심의 가책이 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화임하는 사람은 왜 저 말씀을 나에게 하는 거야?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시험에 들어. 그러면 은혜 받을까 못 받을까? 못 받는 거야,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저 말씀을 누가 고자질해서 목사님 저렇게 말하냐 할 정도 되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저 말씀은 성령께서 달리 주신 말 깨닫고 다시는 개가 토한 것을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기로 내가 토한 것을 먹으면 어때요? 배탈 나 죽어요. 누구? 내가 토한 것을 억지로 먹어요. 오기로. 그건 나 죽는 거예요. 나 죽는 거예요. 먹지 마라 했으면 내가 아무리 좋아한 거라도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 마라 하면 아무리 좋아한 것이라도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지 마라 하지 마라 했는데 목사 누구가 저래 해가 나를 또 찍으려고 설교를 통해서 깨네 이렇게 하고 토한 것을 다시 먹으면 배탈나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앙에서 성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자꾸 들으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세상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잡아서 감옥 보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용서합니다. 다 사랑합니다. 왜?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고 깨달았으면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속에 깨달음이 딱 오고 양심이 갇히게 오면 하나님 나를 참 사랑하시구나. 그때 내 자신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이웃을 보면 그래요. 상대방을 통해서 자꾸 약점이 보인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의 그 약점을 보이면 따랐다. 그 약점이 내 약점이다. 내 약점이다.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면 그 약점이 내 약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의 약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형제의 눈에 들보를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눈에 티가 보이면 나는 그보다 더 큰 들보가 있으면 알아야 돼요. 근데 내 들보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형제의 눈에 티만 보고 티를 빼라. 너는 티가 이거 진짜 티만 없으면 너는 진짜 존재 아니에요. 티가 보인다는 것은 그 티보다 큰 들보가 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을 아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순간 깨달음이 있어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갑자기 생각했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나올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설교한 말씀이 그분에게 깨달음이 왔어요. 왜? 그분이 여기저기 교회를 평창 시내에 안 가본 교회가 없어요. 다 이 교회 실망하고 저기 다 실망했어요. 가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눈 속에 들고는 보지 못하고 목사님이 이렇고 사모님이 이렇고 장로가 이렇고 섬기지 않는다고 다 그렇게 생각하니 가면 은혜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왜? 자꾸 목사님 흠을 잡으려고 성도 흠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내가 강력하게 설교했는데 하필이면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 마음속에 확 끼는 완전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처음 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제가 이번에 한번 교회를 결정하면 이제는 천국 갈 때까지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더 이상 죄종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판단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개척하고 주의종도 섬겨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종들을 사꾼처럼 부려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의종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주의종들이 말씀을 성도와 타협하고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비유 맞추기 위해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비유 맞추기 설교하니까 그 사람 알아요 몰라요? 역겹죠. 수혜종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면 은혜 받을 사람 받는데 그 사람 비유 맞추기 위해서 설명해 보이니까 너무나 은혜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한 번
수많은 와서 예배 드렸는데, 자, 말씀을 그 양반이 30년 신앙생활 했고, 수많은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다녔고, 말씀을 들었고, 교회도 개척해 받고, 죄도 섬겨받고, 잘 섬겨보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한 번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각해둔 말씀, 원고에 없는 말씀이 계속 선포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많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만약에 그에 더불어 또 우리 성도 중에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더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채찍이 없이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요. 나에게 충격이 왔을 때에 건강에 소득하는 거예요. 충격이 왔을 때에. 그런데 충격을 받지 못하면 건강한 줄 알아요. 그 어느 순간 죽는 거예요. 충격을 받지 못하면 물질도 함부로 소비하는 거예요. 충격을 못 받는다면 꼭 하나님 것을 내 것처럼,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해서 아무 집에 가서도 내 것처럼 가져와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왜? 뭐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 것이 귀하면 상대방도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의 소중함은 상대방의 영혼도 소중함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내 위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은혜 받지 못해요.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뭔가 와서 딱 규칙이 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멘 하고 성령께서 순간순간 깨달음을 주실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화되는 사람은 다 부족해요. 다 연약해요. 그러나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내가 힘들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어렵지만 성령 인도하시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생명할 때 풍성을 얻기 때문에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만난 사람은 그에게 덕을 끼치며 그리스도 안에서 빛과 소금을 감당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 가든지 마지막 때에 돌아섰을 때에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 저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 누구 하면 이런 사람. 좋은 이미지를 풍기해. 문제는 사람은 만났다 헤어지게 돼 있어요. 헤어지는데 원수는 내가 만난다고 또 언제가 언제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우물에 먹지 않겠다고 춤 뱉으면 그 우물을 내가 먹을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우리는 참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작은 일이라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큰 것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아주 적은 일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보기에는 적은 일이에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감사의 크기에 따라서 그나 장량을 해요. 여기 달달을 받은 자는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너무 많이 줘야 되는데 미안하다. 너에게 5달란트를 주노라 이런 마음으로 맡겼을 거예요. 왜? 그 달 최고 10달도 있고 100달도 있고 1000달도 있고 억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 오시는 달들을 맡길 때 많이 아팠어요. 내가 너에게 10달들을 맡겨야 되는데 1000달 맡겨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저기 적은 것으로 너에게 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그런 받은 사람은 달달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걸 받자마자 가서 감사했어요. 달달 더 남겼어요. 2달러를 받은 자도 어떻게 됐어요? 감사해서 그와 같이 즉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맡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는 항상 부족해요. 아, 사람서 더 많이 줘야 되는데 더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러나 그 주님의 감사한 자녀가 있고 불평한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자녀는 더 장사해서 큰 이득을 얻게 돼 있고 불평한 자녀는 있는 것조차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 각각 은사를 하나님의 각각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아서 자
청지기같이 봉사하고 따라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하나님 말씀을 하는같이 지키라. 하나님 공부한 힘으로 봉사하라. 이거 중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할 때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공급한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3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충성이라 너희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주님의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남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판단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 왜?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을 잘한다 못한다를 내가 판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판단받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마지막에 누가 판단해요? 주인이 와서 판단하는 거예요. 주인이 너는 달다 받았는데 달다 남겼구나.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좋아. 두 달 받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은 성도가 성도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죄종이 성도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장로가 죄종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성도가 죄종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판단받아도 안 되면 판단했어도 안 된다. 내가 판단은 그대로 내가 판단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판단할 자는 오직 하나님만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 늘 예수 안에서 판단받는 일이 없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는 달란트는 반드시 관리한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한 대로 달란 반장 달란 남겼어도 두 달 반장 두 달 남겼어도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칭찬했어요. 착하고 충성좋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할수록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나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24, 27절에 그러나 한 달러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으리라. 그 무익한 종을 밖에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있어요. 이 관점이 틀렸어요. 달 받은 자, 두 달을 받은 자는 받은 것에 감사해서 안 했어요. 감사해서 즉시 장사했어요. 근데 한 달을 받은 자는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장을 거두고 해창돼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다른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 것을 받으소서. 자, 6억의 돈을 받았는데 자기 생각에는 얼마나 주인을 악평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심장에서 거둔다는 거예요. 돈놈이 아니에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겠어요? 이걸 말하고 있어요. 자, 그때 약하고 게으른 동안 차라리 그 돈을 돈 무리한 사람이 맡겨서 이자를 받을 거 아니냐. 왜 땅에 묻어놓느냐. 말 대가 안 돼요. 네가 갖지 않으면 차라리 그걸 안 받고 은행에 맡기거나 돈을 맡기면 이자를 남을 거 아니냐. 이 바보야. 악하고 게으른 놈아. 그것도 빼서 누구에게? 10달 받는 자에게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없는 것을 없는 자에게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준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그 일을 소임을 다하지 않을 때는 빼앗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달란 한 달도 받은 자가 한 달 받아 열심히 일하는데 한란 달들은 못 남겼어도 그 반만 남겼어도 그런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사람 뺀다는 게 아니에요. 자, 나에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활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자 것을 빼앗는 것이지 없는 자에게 빼앗아서 인내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는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잘 활용하면 그 재능이 내 것이에요. 예를 들어 달란트 받는 자에게 너 달란트 원금이니까 달란트 너 남겼으니까 원금은 나에게 주고 달란트 너 가져라 말하지 않았어요. 달란트 맡겼을 때 달란트 맡긴 것까지 함께 주었어요. 누가 내 거예요. 내 거예요. 근데 하나만 땅에 묻었던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누구에게 줬어요? 중요한 것은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남긴 자에게 줬다는 사실입니다. 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잘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은 무엇을 잘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 한 것마다 나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 맡기면 다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한 일마다 성공한 사람은 그 한 일에 감사한 사람이고, 할렐루야. 하늘 망한 것은 그 있는 건 6억이나 받아가지고 사업에서 망했다는 거예요. 청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빼서 있는 자에게 더 준 것은 가능성 있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거 때 보면 역사에 우리가 누구를 찍게 하고 누구를 찍게 하고 누구를 찍게 말로는 해요. 근데 투표장에 딱 들어가면 누구 찍어요? 될 사람을 찍자. 마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역사는요 몇 번 동안 해요. 막상 투표에 들어가면 내 표가 사당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표가 기왕에 될 사람한테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될 사람을 찍고 나온 사람이 90%예요. 근데 안 될 줄 알면서 찍으면 내 표가 사당되는 거예요. 내 표가 사당되는 것이 싫어서 내가 싫어도 될 사람을 찍어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찍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 능력을 인정받더라. 아무리 그 사람이 흠을 잡고 그런 데는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국민의 주권이 사장도 안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기왕에 줄 거 불쌍하면 두 사람 너 불쌍하니까 더 가져라. 우리 부모 마음은 그래도 막내에게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랬잖아요. 이 일을 할 때에 무엇하든지 성공한 사람은 어떤 걸 맡겨도 성공하고 실패한 사람은 달달을 남겨도 실패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인을 불신했어요. 여기 보면 뭘 불신했어요? 주인을 불신했어요. 달달 받은 자나 두 달 받은 자는 주인을 신뢰했기 때문에 즉시 장사했어요. 한 달 받은 자 어땠어요?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심자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돈놈 아니에요? 주인을 돈놈 취급한 거예요. 돈놈 취급. 이 불신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타. 불신은 핑계를 가져온다. 핑계를 가져온다. 지금 자기가 장사를 못하고 누구 핑계 냈어요? 주인 핑계 냈어. 왜? 주인이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심자로 거둔 도둑놈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잃어버리면 내가 당신에게 책망을 받기 위해서 차라리 묻어놨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것을 마치 누구 때문에? 주인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핑계댔어요. 뭘 핑계대나요? 자, 동산송에 서로 먹지 말라 먹다 만두 죽으라고 했어요. 근데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벗은 것이 부끄러웠어요. 그전에는 벗고 살았어요. 내 동산은 벗고 살아 부끄러울 일이 없었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벗은 것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었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아람아 어디 있느냐?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부끄러운 누가 가르쳐줬느냐? 왜 내가 먹지 말라는 동산중앙 선악과를 먹었느냐? 할 때에 자부시 아담아 당신이 만든 저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먹었나요? 핑계 누구 댔어요? 지금 하나님 핑계 댔어. 하나님이 안 만들었으면 내가 안 먹을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아내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먹게 합니까? 하나님 핑계 댔어. 하와에게 물었어요. 너는 왜 먹었느냐?
나를 꼴으로 먹었나이다. 불신앙은 자꾸 핑계를 대는 거야. 우리가 이 삶 속에 자꾸 남에게 잘못에 핑계대는 사람은 불신앙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 성장이 없어요. 내 잘못은 당당하게 인정을 하고, 할렐루야, 내 유익을 위해서 아니라 상대방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면 내 유익이 도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유익만 찾다가 헤매면 누가 상대방 유익을 주지 않는데 누가 유익이 있어? 누구 있어요? 누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죽이시는 누가 나를 죽였어요? 그러나 내가 구워주고 나는 베풀면 반드시 나에게 힘들 때 나를 도울 자가 있어요. 사람은 항상 승부장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근데 아이고 이제 내가 부자 됐으니까 이제 목사님 도움으로 살겠다, 하나님 도움으로 살겠다 했다가 어려움에 살 경우가 있었어요. 맞아요.